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날 가장 큰 복은 교회에 속하여 교회의 몸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베소서는 교회론입니다. 교회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에 들림받는 휴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처음 표적을 행한 것은 바로 갈릴리의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한 휴거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처음 표적이라. 그래서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처음 표적이다. 또 세상 사람들 보면요, 그 처음처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생각할 표적은 처음 표적은 가나의 혼인잔치, 갈릴리 지역에 있는 풍습을 따라서 예수께서 가장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스케줄이 있어요. 이 스케줄인데 가장 먼저 보여줌으로써 이것이 영광이 되게 하였다. 이 처음 표적은 지금도 우리가 처음 표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처음 표적이 무엇이냐? 이것은 갈릴리 풍습을 따라서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 처음 표적으로 삼으심으로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바로 재림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 표적을 행하심으로 재림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데 그 재림은 어디에 있느냐? 결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날 지금 있는 일로 교회가 존재합니다. 근데 이 교회가 7년 환란이 시작되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7년 환란 중에 교회가 있는 것은 다 가짜 교회들입니다. 종교다운주의 교회, 배도하는 교회, 타락한 교회밖에 없습니다. 또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면 전체적으로 진짜 교회는 다 없애버립니다.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환란 전에 휴거되는 것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6일째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셨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기는 것과 육축과 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즉 그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라. 온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또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형상을 닮았다. 형상을 닮은 대로 부모를 떠나 남자는 여자와 둘이 합쳐서 한 몸을 이룰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창세기 2장 28절부터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출신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바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으로 살 때는 율법 중심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최고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거듭나고 나서 다메섹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제자로부터 안수를 받으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보았을 때는 율법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은혜의 말씀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성경을 보는 것과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읽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돌 같은 놈이 성경을 보면요, 새 포도주를 흠부대에 넣음으로 쏟아지게 되므로 새 포도주도 버리고 흠부대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바리새인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고 은혜의 말씀으로 성경을 보니 율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법이 있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에 대하여 놀라운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에베소서 교회론에서 교회는 이런 거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의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우리가 읽은 이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을 해석한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 24절의 해석은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표시하기를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은 지체로 되어 있어요. 지체. 그 지체가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것이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하고 나서 이 비밀이 크도다. 왜 창세기 2장 24절에 이 말씀을 하였느냐?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랑은 그리스도여,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면요, 한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표상이 되는 인물들은 이방 여자와 결혼합니다. 유다가 다말을 취하여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요셉이 취한 여자가 누굽니까? 애굽의 여자입니다. 애굽의 여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30세에 국무총리가 되어서 취한 여자는
애굽의 여자입니다. 그 이름이 아스낫입니다. 아스낫을 취하였습니다. 또 모세가 또 광야에서 취한 여자가 구스 여자입니다. 구스 여자. 구스 여자는 어디 여자입니까? 이디오피아 여자라는 거예요. 이디오피아 여자. 살몬이 정탐하여 여자를 데려왔는데 그 여자의 이름이 라합입니다. 여리고의 여자입니다.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아내를 취하여 결혼하는데 그 여자 이름이 모압 여자 룻입니다. 다 이방 여자들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라로부터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솔로몬을 낳음으로 요셉의 하양식으로 족보가 되었습니다. 바세바는요 4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하나의 계보가 솔로몬의 계보로 이어지는 거고, 솔로몬이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이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가 아사를 낳고 아사가 요사밧을 낳고 이렇게 왕조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또 하나는 바세바의 아들 중에 나단이 있습니다. 나단을 통해서 이렇게 쭉 내려가면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렇게 취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이방 여자를 취한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신랑과 신부의 모습을 보이는데, 결국 이방 여자를 취했던, 이방 여자라는 것은 교회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바로 이렇게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함으로써 그것을 한 몸을 이루게 하신다는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와 그리스도로 이해하는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 모세가 이디오피아 여자를 취했다는 그 말씀이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민수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시련입니다. 광야시련. 그 광야시련 중에 취한 여자가 바로 이디오피아 여자입니다. 이 내용이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 이디오피아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모세가 이디오피아 여자를 아내로 삼으니까 가장 반발하고 원망하는 것은 모세의 최측근 미리암과 아론이었습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입니다. 친누나입니다. 아론은 모세의 친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요, 여기서 모세는 예수님의 표상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불만을 품어서, 아니 왜 모세는 유대 여자를 취하지 않고 왜 그 아내를 이디오피아 여자를 취하냐 하면서 불평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사실은요, 미리암과 아론은 율법입니다. 모세가 구스의 여자를 취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고 은혜의 율법입니다. 은혜의 율법. 여러분, 법이요, 로마서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 이 하나님의 법에는요, 삼위일체법이라 해서 율법은 성부의 법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은혜의 법입니다. 은혜의 법. 그리고 성령은 무엇입니까? 해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은 해방법이다. 죄에서 자유로 옮겨지게 하는 힘이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법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율법이 은혜보다 앞설 수 없음을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이 모세오경이 앞에 기록되었다고 은혜가 무시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무엇인지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저 유대 지역을 팔레스타인 땅이라 합니다. 블레셋 땅. 그건 틀린 말입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그렇게 지어 놓은 겁니다. 실제는 누구 땅입니까? 그 땅을 말하면요, 하나님 땅이다. 가나안 땅이 누구 땅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땅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땅을 팔레스타인 땅이라 하면 안 돼요. 사실 유대인 땅이다. 유대의 땅이다. 아니, 유대인이 들어와서 유대인을 한다. 세상 사람들은 비방해요. 유대 이스라엘이 들어가지고 남이 사는 땅을 빼앗았대요. 아닙니다. 틀린 말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자로 치우치면요, 그렇게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본래 그 땅은 이스라엘 땅이 맞습니다. 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했는데 야곱이 식구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 비어있는 땅을 다른 족속들이 와서 들어서 사는 거예요. 이방 족속들이. 그러면 그게 이방 족속 땅입니까? 아닙니다. 원래 주인이 내놔라요. 그건 내 땅이 되고요. 그러므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건요, 유대 땅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흩어져 있었지만은 다시 그 땅으로 들어가는 주인의 권리를 땅 무르기를 하는 건요,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이 보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하마스가 어떻게 하마스의 편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이스라엘 편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 북한 땅이 저 김일성 땅입니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란다. 우리 땅이에요. 우리 땅. 우리 땅을 내놓으라는 게 뭡니까? 자유통일입니다. 우리 땅을 흡수하는 게 맞습니다. 연방제 통일은 안 됩니다. 왜 저기에 북한 이 김일성 땅입니까? 그건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사는 여러 족속들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저 북한도 우리가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팔레스타인 땅이 아닌 유대 땅에 이스라엘 사람은 당연한 건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기에 오랫동안 살았다고 우리 땅이라 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인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율법으로 미디안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였습니다. 진짜 비방받을 일입니까?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보는 것은, 시각은요,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생각에 달려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민수기요, 이 민수기 이 내용에 대해서 1장부터 16절까지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야단치는 일이 한 글자라도 있는지 보세요. 미디안과 아론이 선동해서 모세가 아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져 갑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모세를 야단치는 일이 없습니다. 욥기서를 읽어보세요. 욥이 뭔 큰 잘못을 해가지고 죄를 지은 것처럼 하지만은 친구들은 끊임없이 공격하지만 하나님은 너희 말이 욥같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 밖에 벗어나서 얼마나 잘못되고 얼마나 비방거리가 되고 얼마나 판단이 흐려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이 있어야 되고, 이 성경에 기록된 영으로 영의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이라 했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평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는 눈이 영의 눈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듣는 것이 영의 귀가 되어야 할 점입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거하고 하나님이 보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마리아가 항료옥합, 그 귀한 항료옥합을 가져와 가지고 예수님의 발 아래 붓고 그 머리로 씻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여자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저 여자. 아니 그 비싼 옥합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누가 제일 불만을 품느냐? 가룟유다입니다. 가룟유다. 가룟유다는 어떤 사람이냐? 보기에는 정의롭고 의로운 사람 같은데 사실은 동계를 훔쳐가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옥합을 끼던 마리아를 야단칩니까? 오히려 칭찬하십니다. 네, 잘하였다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세를 비방하였지만 미디안과 아론이 주동이 되어서 모세가 어떻게 유대 여자를 취하지 않고 이방 여자를 취하냐 막 비방하고 뭐 우리는 기가 없냐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 들리냐 하면서 비방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직접 나서십니다.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미디안과 아론은 모세를 비방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여호와는 오히려 야단을 미디안과 아론에게 야단을 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디 입장이 됩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도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항상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면요, 사람의 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종이 되어야 합니까? 주님의 남종이 되고 주님의 여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미디안과 아론은 최측근에 있으면서도 모세를 비방하였습니다. 유대 여자를 취하지 않고 왜 이방 여자를 취하냐고 비방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나의 온 집에 내 아버지 집에 충성. 천국에 충성된 자라. 충성이라는 것은요, 아무데나 붙이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충성의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을 다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가 되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나의 온 집에 충성된 사람이라. 자, 일반적으로 생각할 적에, 세상적으로 생각할 적에 모세 저거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비방하는데 예수님은 내 집에 충성된, 내 아버지 집에 충성된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살아야겠습니까? 세상이 보는 관점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기에는 저 소돔과 고모라가
아름답고 에덴 동산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상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했습니다. 충신과 진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지상재림하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백마를 타고 오시는데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충신이라는 게 뭡니까? 충신. 이것은 충성된 자라는 거예요. 충성된 자. 진실은 무엇입니까? 진실한 자라는 것은 참된 자, 진정한 자라. 진정한 자. 여호와께서 충성된 자, 모세를 비방하는 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여호와께 충성되고 진실한 자이면은, 충성된 자이면은 모세를 비방하면 누구를 비방하는 겁니까? 여호와를 비방하는 거예요. 미디안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지만 사실은 여호와를 비방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방자가요 어디로 갑니까? 여호와를 비방하는 죄에 걸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모세에 대해서 나의 온 집에 충성된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모세를 자랑합니다. 사탄은 욥을 비방하였습니다. 욥을 참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는 어려운 사람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는 완전한 자라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칭찬을 받아 누구에게 칭찬하느냐?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그 일을 할 때에 이해가 안 되어도 우리가 취할 자세는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는 충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이해가 안 되어도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비어있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물을 채우고 채워진 물을 연회장으로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거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미친 짓입니다. 연회장에는요, 물이 아니고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포도주를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구에 채운 물을 갖다 주라는 겁니다. 물을. 연회장에. 이거 잘못하면 완전히 욕도로 먹을 짓입니다. 아니, 내가 물이 필요한 건 포도주가 필요한데 포도주를 갖다 주는데 물을 갖다 줘. 그런데 말이야,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 구스 여자의 의미는 교회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 되게 싫어해요. 자기들 틀에서 딱 갇혀서 삽니다. 선민 사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깨뜨리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원래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그럼 유대인들만이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못 봅니다. 왜? 히브리어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놀랐습니다.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그 사이 중간이요 400년입니다. 400년. 보통 예수님을 BC 4년으로 해요. BC 4년. BC 4년인데 BC 400년부터 BC 4년까지를 그 중간을
신약 중간사라고 부릅니다. 신약 중간사. 이 신약 중간사의 이 지배 세력이 헬라입니다. 헬라. 헬라는요, 이 알렉산더가 온 세계를 빠른 속도로 지배하면서 그 영역이 엄청 넓어졌습니다. 지배 세력이. 인도까지. 광활한 땅을 차지했어요. 알렉산더가 죽어도 그 부하들이 네 지역으로 나눠서 카산더, 세미바커스, 또 뭐 프톨레미, 그리고 셀루쿠스 사방으로 퍼지게 한 거예요. 그러면 어느 지배권에 들어가냐? 헬라의 지배권에 들어간 거예요. 헬라의 지배권. 유대는요, 이스라엘은요, 그 지역에 있으면 헬라어를 하면 자기들만 성경 보는 거야. 자기들만 성경 본다. 그런데 프톨레미가 이 이스라엘을 딱 통치하면서 헬라어 성경을 번역해 버린 거예요. 그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보관하면서 이것이 헬라어 성경은 번역되니 뭡니까? 헬라 지역에 헬레니즘에 속한 모든 지역은 이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에 매여 있으면요, 그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요, 은혜가 되면은 놀라운 전파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박해가 나쁜 것인 줄 아는데, 박해를 통해서 무엇이냐? 예루살렘에 심한 박해가 있으면서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흩어지면 여기저기 가니까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거예요.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생각에 갇혀있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갇혀있으면 온 세계를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미리암하고 아론 중에 누가 더 나쁘냐? 미리암이 더 나쁩니다. 왜? 아론을 꼬셨거든요. 이 미리암이 아론을 꼬셨기 때문에 주동자가 더 야단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암, 너는 진 밖에 나가서 7일 동안 갇혀 있으라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래서 미리암에게 모세를 의도적으로 방해한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바래지는 거예요. 문둥병. 온몸에 하얗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암이 진 밖에 갇혀 있다. 민수기 12장 15절입니다. 이에 미리암이 진 밖에 7일 동안 갇혔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진행치 아니하다가 그 후 백성이 하세로에서 진행하여 바란 강야에 진을 치니라. 여러분, 그래서 또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7일 동안 갇혀있다. 여러분, 다니엘의 70일의 마지막 한일회가 7일입니다. 7일. 근데 이거 7일 연수로 곱합니다. 연수를 곱하면 7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에게 대해서는, 유대교에 대해서는 7년이라는 숫자가 붙는 거예요. 미리암은요,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은 이스라엘을 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일의 연수를 곱해서 7년이라는 거예요. 7년. 여러분, 이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바뀌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가서 라헬에게 변해가지고 7년을 봉사합니다. 7년을 봉사하고 나서 눈을 뜨니까 라헬이 아니고 언니 안 생긴 레아였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레아가 부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 따졌어요. 나는 레아가 아니고 라헬을 원한다 하니까 라반이 우리 법에는 동생을 먼저 주는 일이 없다. 언니를 먼저 준다. 너가 동생을 차지하고 라헬을 차지하고 있으면 7일을 더 일하라 해요. 7일을. 그럼 7일을 일하는 것이 그게 7일이냐? 7일이고 7년을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7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할지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요 7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일에 7년이 돼. 7년이 왜 존재하느냐? 왜 7년 환란이 있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7년이 있고 이스라엘 앞에 무엇이 있냐? 이방이 있다. 그래서 요셉이 이방 여자 아스낫을 취하였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취하였습니다. 살몬이 이방 여자 여리고성의 라합을 취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신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에서 우리가 끼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끼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전에 교회로서 환난전 휴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환난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설명해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 성경을 오해해가지고 환난 통과님, 환난 끝이 이것은요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왜 환난전의 휴거냐? 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냐? 성경을 통해서 요셉이 아스낫을 취하였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습니다. 보아스가 모압 여자를 취하였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함으로써 또 예수님이 가장 처음 표적으로 갈릴리의 풍습을 따라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스케줄을 따서 거기에 들어가심으로써 가장 먼저 표적을 보인다. 표적이라는 것은요 실제로 나타날 일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나타나. 이런 표적을 보임으로써 무엇이 나타났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결혼이 이루어진다. 누구와? 교회와 그리스도의 결혼이 한 몸을 이룬 것을 가르쳐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하여 휴거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청함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예수의 모친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친이 예수님에게 와서 말하였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여자 마리아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요 처음부터 알고 있어요. 자기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니라는 게. 아들을 낳을 것이니 예수라라.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30세까지 자라는 과정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내가 육신의 아들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하나님의 아들. 12살 때에 6월절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는데 부모가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3일 동안 못 찾았어요. 3일 동안 못 찾다가 성전에 가니까 예수님이 12살 된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강론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이 여겼다 했어요. 그래서 부모가 너가 어찌 여기느냐? 우리가 너를 얼마나 찾은 줄 아느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자니까. 내 아버지 집이래서. 여러분 육신적으로 보면 내 아버지 집입니까?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은 동네에 살았으니까 목수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 집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전을 두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요셉은 이상하게 여겼는데 그 엄마는 마음에 두었더라. 마음에 생각을.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말하니까 형들은 요셉을 비방하고 시기했지만 야곱은 그 마음에 두었더라. 그 마음에 두었더라. 그리고 모친은 자기가 낳은 아들이지만은 육신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 그래서 마리아가 이런 상황에서 영감이 떠오르는 것은 이것을 예수님에게 말하면 뭔가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일이 일어날 거라. 그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미 한번 간접적으로 들은 거예요. 그 말이 12살 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겠나이까? 이 말처럼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을. 왜? 마리아가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어찌하여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니까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니까 진짜 천사가 전해준 대로 여자가 잉태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된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네요. 그러므로 마리아는 그런 체험에 의해서 또 한 번 더 시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라도 채워서 갖다 주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이게 무슨 일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경에 있는 성령의 감동된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마리아는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성령 체험. 그래서 체험이 중요하네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체험을 하였으므로 오늘날도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는 성령의 체험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기대하라는 거예요. 기적을 기대하라. 기적을 기대하라. 네. 저녁이 되어서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무리가 있는데 배가 고파요. 저녁이 되면 밥맛은요 저녁이 제일 맛이 좋아. 그래서 저녁에 폭식을 해요. 그런데 배는 고픈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계산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 그런데 주최 측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돈이 없어. 그래서 빌립이 이 사람들을 다 마을로 보내가지고 자기 돈 가지고 자기들이 사 먹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갈 것 없다. 너희가 나눠주라요. 이 말은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 미친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나눠주냐 이거죠. 그런데요 그 중에 제자 안드레가 있어요. 안드레가 어린아이가 가져온 떡 5개와 물고기를 예수님에게 보여주면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면 이 얼마나 더 먹이시고 남기겠나니까 그 말인 거예요. 이런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가진 것이 작은 것이라도 내가 가진 하는 일이 작은 것이라도 이것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기적을 기대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 같이 이 안드레 같이 이런 믿음이 되어야 믿습니다. 자, 포도주가 없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는 것은 가장 난감하고 곤란한 겁니다. 흥이 많이 올라가 있는데 포도주가 있었는데 포도주가 없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사러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런데 예수님의 말이 더 기가 막힙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자 보세요. 모친을 여자라고 불렀어요. 여자라고. 어머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거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여기는요 깊은 영적 뜻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걸요 오늘날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건요 큰 기쁨이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친 마리아에 대해서 보는 두 가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마리아를 볼 적에 모친으로 보는 것, 어머니로 보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여자로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자라 말을 두 번 말했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또 십자가상에서 모친 마리아와 옆에 사랑하는 여자 요한이 있는 것을 보고 여자여 아들이니다 하고 말했어요. 어머니 아들이니다 하고 여자여 아들이니다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이 낳은 것은 어떤 육신의 관계에서 성관계에서 낳은 것이 아니고 처녀의 몸에서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는 모친이지만은 영으로는 예수님이 자기보다 훨씬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여자라고 부를 때는 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자는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부르는 겁니다. 두 번째 여자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여자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는 음녀가 있습니다. 음녀는 배도하는 교회, 타락한 교회, 이단 교회를 음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이스라엘은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음녀가 되면요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단 교회, 거짓된 교회, 타락한 교회, 배도하는 교회는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지 이스라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언제부터 가르쳐 주느냐?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또 살몬은 라합에게서 또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사백에서 솔로몬을 낳고 여기서 이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하는 이 여자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여자에게서 예수가 난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여자의 후손, 이스라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후손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마귀가 골고라 언덕으로 유인해서 예수님을 죽게 하는 것은요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마귀의 머리를 때리면서 더 이상 마귀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 하면 그게 건세가 예수님의 건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여기에는요 놀라운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앞으로 일어날 공중들림의 휴거로 하늘 혼인잔치가 있음을 가르치고 있음을 믿습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다. 하늘 혼인잔치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천표적을 행하는 것은요,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교련에 대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풍습을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여주는 줄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아직 하늘 혼인잔치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실 때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하인들에게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 항아리는 6항아리로 되었습니다. 돈 항아리에 보니까 바닥까지 없어요. 포도주가 다 퍼가가지고 바닥이 됐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물을 채워라. 물을 채워라. 돈 항아리 6이라는 것은요, 6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숫자요, 짐승의 숫자입니다. 사람이 6일째 창조되었습니다. 짐승이 6일째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6이라는, 사람은 6이라는 숫자가 붙습니다. 그 6이 세 개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악의 삼일체가 됩니다. 사탄, 거짓 선지자, 또 적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666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지혜가 이것이니 총명인 자는 그 짐승의 수요 사람의 수,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요 짐승의 수니 666이라. 666을 넣어 받으면 짐승같이 된다. 왜? 짐승의 수래요. 짐승의 수. 사람의 수.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된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짐승의 모습을 가진. 여러분 제국들을 보면 다 짐승으로 보여요. 바벨론을 사자로, 또 페르시아를 곰으로, 헬라를 표범으로, 또 네 번째 로마 적그리스도는 이상한 짐승, 기형적인 짐승,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이상한 짐승을 보면, 그래서 세상 나라를 짐승을 보는 거예요. 그럼 짐승이 다스리는 나라가 적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 환란 중에 이 짐승의 표를 오른손이나 왼손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맞게 합니다. 이마에 맞게 한다. 제가 모든 자나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표를 받게 한다는 건요, 그 뜻은 찔러 넣는다는 거예요. 찔러. 몸 안으로 찔러 넣는 게 이 짐승의 표입니다. 어디에? 이마나 오른손에. 오른손이 없으면, 오른손이 없는 자는 이마에 받게 합니다. 그래서 이마에 받게 하든지 오른손에 찔러 넣어서 몸 안으로 넣는 거예요. 몸 안으로 넣는다. 그래서 이 표가 없는 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 표가 있어야 사고 팔고 할 수 있고 직장도 다닐 수 있고 출입할 수 있는 거예요. 환란 중에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가짜 교회로 이 표를 받아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걸, 코로나 때에 백신을 안 맞으면 예배도 못 드게 했어요. 여러분 환란 때는요, 이마에 오른손에 이 짐승의 표를 받는다. 이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불과 여왕으로 고난을 받는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성경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이라는 숫자는요, 항상 부족해요. 돌 항아리 6이라는 것은요, 비어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해도 부족해요. 안 됩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를 대야 완전수가 됩니다. 이 하나가 뭔가? 절대수,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네. 물을 채우라. 말씀을 가득 채우라. 말씀을 가득 채우라. 예. 가득 채우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666표를 받는 게 아니고 777이 돼야 돼요. 777.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7,
성자 하나님 7, 성령 하나님 7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가득 채운 물을 갖다 줘.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게. 예. 의심스럽고 이게 뭐냐 해도 갖다 주라. 갖다 주라. 예. 갖다 주니까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이 마신 것은 물이겠습니까? 포도주겠습니까?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이 마신 것은 물이 아닌 포도주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따가지고 숙성해서 알코올이 들어가서 포도주가 됩니다. 이것은 자연현상입니다. 땅에서 난 것이 땅에서 난 것을 먹습니다. 여러분, 연회장에 갖다 준 것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표적을 왜 보여주느냐? 실제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언제? 처음 표적처럼. 우리 세상 사람 말로 하면 처음처럼. 에? 처음처럼. 처음 표적이 오늘날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썩을 몸이 변하지 않고 썩을 몸이 변하여서 썩지 않을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우리의 몸이 변하여 신령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변하여 신령한 몸이 된다. 이것이 하늘 혼인잔치가 될 줄 믿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은 표적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몸이 변하여 신령한 몸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사는 7년 혼인잔치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선정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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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도주가 모자라서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웠습니다. 물을 채워서 갖다 주라고 하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물이 변한 포도주를 아버지가 마셨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 표적은 오늘날 또한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날 사건이어서 우리의 몸이 변하여 신령 몸이여 죽어내는 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이 땅에는 결혼하여 잔치를 불립니다. 우리는 아버지여 주님과 한 몸이 되어서 7년 혼인잔치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인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표적을 통하여서 주님의 때가 이르니 그 때는 아버지여 공중재림을 통해서 최대의 정발사건 휴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휴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돌아가니 6세 모진하는 것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채우소서. 아버지여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냈으며 제 아들이 그를 믿으리라. 아버지여 죄인 때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믿는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몇 딱한다 막하나 만나서 아버지